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죽은 어떤 우상에게 형상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셔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아버지께 드리는 산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선물과 함께 그 속에 여러분의 그 갈급하고 갈망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말씀 속에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받으라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은 좀 인간적인 면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참 너무하셨습니다. 갈릴리 그렇게 순수하게 촌놈으로 살던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따를래? 내가 따르면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책임질게. 그리고 내가 만드는 그 세상에 너희들이 왕노릇할 거야. 너희들 나와 함께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세워볼래? 라고 제자들을 인간의 말로 보면 꼬드겨서 그들을 데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표정을 행할 때 야! 진짜 로또 만났다. 이제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만났다. 이분만 따르면 우리는 걱정이 없다. 예수님이 아마 예수님이 만든 그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우리를 분명히
주실 거야 라고 믿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올라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때입니까? 이때입니까? 예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때입니까? 그래서 그들이 와, 이제 우리의 세상이 펼쳐진다. 그래서 제자들과 함께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서로 싸우고, 어떤 제자는 부모를 동원해서 자리를 청탁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는 무슨 혁명을 일으키거나 무슨 놀라운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죄인된 모습으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멘붕 상태에 빠졌죠. 그들을 믿고 따랐던, 예수님과 함께하면 뭔가 꼭 자기의 야망과 그 꿈이 성취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그들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다 만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쳤고,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멘붕 상태에 얼이 빠지고 정신이 빠졌다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한 10일 동안 함께 하셨으니까, 예수님이 함께 40일 동안 하셨으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정신이 차려서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룰 때가 남은가 보다 생각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는 현장 속에서 예수님이 구름 타고 한 500여 제자들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구름 사이로 사라져 버리신 겁니다. 그는 제자들이 다시 한번 멘붕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이때니까, 참 예수님 죽기 전에도, 예루살렘 올라가기 전에도 이때니까 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도 이때니까, 예수님의 때가, 우리의 꿈, 우리의 야망,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은 이때는, 그때는 나도 모른다. 그건 아버지만 아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하시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내가 가는 이 모습 그대로 다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림 예수가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재림 예수가 한 40명 정도가 되는데 다 가짜죠. 다 사기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구름 타고 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니, 정말 순수하게 고기 잡던 어부들, 그 갈릴리 촌놈들을 예수님이 데리고 그들을 가르쳤고 그들에게 꿈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제자들이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동상이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들이 예수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의 꿈도, 그들의 야망도,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았던, 예수를 통해서 꿈꾸었던,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싹 사라지는 순간 신기루 같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멘붕에 빠졌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으면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만 따르면 다 해결될 줄 알았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들 보는 가운데 사라져 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와 같이 또다시 멘붕에 빠져서 하늘만 넋이 빠져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너희들은 가만히 서서 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라고 말씀,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승천의 의미는 예수님은 가장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내려오셨던 그 주님, 십자가에 모진 고통 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셨던 그 주님, 그 주님이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실 뿐 아니라 오늘 지극히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그를 올려주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은 자리, 여기 보면 지극히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높아질 수 없는 가장 높은 자리, 그 가장 높은 자리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끌어올리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주님이 받으셨던 십자가, 그건 가장 낮은 자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끌어올리셨던 지극히 높은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오늘 또 이 사건은 십자가, 그 십자가 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까지 끌어올려 주심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해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채워주었습니다. 모든 걸 포기한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헌신한 만큼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를 만난 다음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배설물 같이 다 버렸습니다. 그의 스펙도 버렸고 로마 시민권도 버렸고 그동안 가장 귀하고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죠. 왜냐하면 버리면 다 얻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포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여러분 포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보여주었습니다.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갚아주셨고 이 땅에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이 하늘의 그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바울이 가장 기쁜 것은 예수 믿고 가장 기쁜 것은 복받은 것이 아니라 고난받고 핍박받고 환난받고 그리고 40하는 감한 매를 맞고 40주야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한 것들 이것이 그에게는 자랑이었습니다. 왜?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의 100배 1000배 갚아주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이 세상의 모든 가치하고 전혀 다른 세상 가치하고 완전 바뀌어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역설적인 이 가치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가장 낮은 것이 가장 높은 자리 영광으로 바뀐다고 하는 것, 이 땅에서 다 주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제자들은 눈이 빠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포기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면 그러면 자기를 원하는 그 세상이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 세상을 이루면 숟가락 하나만 올려 딱 놓으면 그러면 자기의 모든 삶이 보장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질 때 결국은 그들은 신기루같이 그들의 꿈도 희망도 다 사라지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멍청이 넋이 빠져서 멘붕 상태에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하는 말이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지도 않고 제자들이라고 하지도 않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을 했을까? 이거 어떤 신학자들이 하는 말씀은 사명을 저버리는 사람은 결국은 제자일 수 없다. 그건 여전히 옛사람인 갈릴리 사람, 촌놈, 촌사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것을 한번 그냥 우리 언어로 지역해보면 이 촌놈들아, 이 비린내 나는 사람들아, 이 미련한 놈들아 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날 수가 없다라고 그들이 통상 관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 갈릴리는 선지자가 날 수 없어요. 갈릴리 지역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인데 그 갈릴리 사람들라고 하는 이 말은 영적으로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말이죠. 이 촌놈들아, 이 육신의 사람들아, 뭐 이런 말. 지금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인 또 우리가 죄와 심판과 멸망을 받은 종자들아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명칭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첫 은혜와 그 감격을 잃어버리면 결국 멍청히 서서 하늘만 쳐다보듯이 옛날이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결국은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여러분은 죄와 또 심판 그리고 여전히 지옥의 그 시험에서 해방받지 못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힘들고 또 많은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승천하실 때 천사들이 한 말처럼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는 말은 구원받기 전에 내 모습 그리고 지금 내 신앙은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그 호통치는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는 서서 왜 멍청이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그 말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을 했지? 기억하게 됩니다. 머리가 하얘졌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는데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천사들의 호통 소리에 그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셨지. 성령 충만 받으라는 거구나. 두 번째는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자리에 있던 제자들, 그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를 했고 성령 충만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담대히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했고 그리고 주님이 곧 오신다는 말씀 때문에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 다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놓고 교회다가 내고 그래서 네 거 내 거 없이 유무상통하며 초대교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 받지 아니하면 이 갈릴리 사람, 이 촌놈들아, 이 죄인들아, 이 유대 사람들아, 이 정욕의 사람들아 라고 똑같은 질책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뭘 바라봅니까? 아직도 기적과 표적을 바라봅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이 땅에 바라는 그 소원, 세상이 헛되고 헛되면 헛된 그 세상 것들,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정욕적인 것들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를 바라보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냐면 그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데 모든 장소, 모든 시간, 모든 사람을 초월해서 어느 곳에 누구와 항상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더 유익하다. 그리고 그 성령은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장래 일을 알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고 그 성령은 예수를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 강림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 충만을 다시 한번 덧입을 수 있는 더 충만한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 희망은 성령 충만인 것처럼 지금도 포스트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 위기 속에서 예배를 우리가 멀리하고 요즘 많은 분들 전화해 보니까 비대면 영상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정말 우리는 예배 현장을 잃어버리고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성령 충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십시오.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씀은 예루살렘을 떠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있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루살렘이 의미가 있고 이유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구름 속으로 사라진 후로는 예루살렘에 이 촌놈들이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돌아가자. 갈릴리로 돌아가자. 거기 가면 고기 잡으면 그래도 입에는 풀칠을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그들은 여기서 무시당하는 것보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런 마음이 그들에게 생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말은 여러분도 교회 오면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랬을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듯이 이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 내가 예배 드려야 할 곳, 내 은혜의 자리가 어디인지, 주님이 나를 지금 어디에 있으라고 하는지, 주님이 나를 어디에 붙들어 놓고 있는지 분명히 깨달아서 떠나지 마시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걸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는 기다려라.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멈춰, 스탑,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서지 말라. 그리고 내 생각대로 행하지 말라. 내 방법대로 일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고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고 그리고 성령 인도하심에 벗어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앞서가실 때 그들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1세기는 속도 전쟁이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이 빨리빨리 이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외국 사람들이 가장 먼저 제페니스 no 그러면 차이나 no 그러면 코리아라고 말하면 뭐라고 말하냐면 빨리빨리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나서 딱 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뭐예요? 빨리빨리. 어떤 분이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뒷골목 가보니까 짜장면 집이 한국식 짜장면 집이 있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그래서 들어가서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앉아서 기다리는데 짜장면이 빨리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내가 다른 일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방을 향해서 사장님 내가 일정이 좀 바빠서 그런데 좀 빨리빨리 해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주방에 있던 주방장이 칼을 들고 오더니 막 빨리 나가 안 나가. 내가 한국에서 이 빨리빨리 소리 때문에 노이로제가 걸려서 내가 다 버리고 아프리카까지 왔는데 아니 여기까지 쫓아와서 또 빨리빨리 그런다고. 난 너에게 음식 안 팔아. 빨리 나가. 그래서 쫓겨났다고 합니다. 빨리빨리가 좋기도 하지만 우리는 빨리빨리 때문에 상품 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무너지는 아픔도 겪었고요. 우리 많은 아픔도 겪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빨리빨리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급행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은 것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절대 빨리라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다려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임할 때까지 그 말씀에 주의 성령이 보증할 때까지 성령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조급합니다. 어디에 놀러 가서도 뭐 하는지 아세요? 놀러 가서 뭐 할까? 아니 놀러 가서 놀면 되지 뭘 또 뭐 합니까 거기 가서. 어디 가도 한국 사람들은 가만히 있으면 좀이 쉬시고 뭐 불안해서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근데 교회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뭘 해야 될 것 같아. 가만히 있으면 뭐 불안해. 여러분도 그런 습관이 아니십니까? 불안해. 뭘 해야 돼. 근데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는 자꾸 일하지 마세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경보다 앞서지 마세요. 초대교회는 말씀 가라면 가고 말씀이 쓰라면 쓰고 오늘 그리스도교 그러잖아요. 말하는 것만 말하고 성령 잠잠하면 잠잠하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사랑 교회 그리스도교에서 우리 신앙생활 한 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 성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대형교회는요 말씀보다 성령보다 더 시스템이 좋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모든 조직이 완벽하니까 그냥 굴러가. 성령이 일할 곳이 없어요. 성령이 떠난 교회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이 있죠. 한마음 단마음 그리고 마음이 일치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 하나님은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300명보다 200명이 마음 하나가 되기 쉽잖아요. 200명보다 100명이 마음 합하기가 더 쉽잖아요. 요즘 우리 교인이 좀 떨어졌어. 이거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마음이 하나가 되도록 우리 마음이 잘 안 맞는 사람이 떨어지고 그래도 남아있는 분들 우리가 마음이 하나 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는 역설로 생각해야 되니까 우리의 아픔이기도 하지만 그건 또 우리의 또 다른 하나님 은혜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라는 거구나. 마음만 하나가 되면 우리가 한 마음 돼서 함께 기도만 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일하시면 우리가 100번 1000번 굴러서 능력을 행하는 것보다 성령이 한 번 행하시면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기껏 한 명이나 10명 뭐 하겠죠. 뭐 많은 사람 100명 됐다고 그래요. 성령 임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예수 믿고 구원 얻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조급하지 마시고 우리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내려놓고 상대방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승천할 때 500여 명이 그 자리에 있었다. 정확하진 않지만 약 500명 정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하나님 예수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죠? 120명이었습니다. 120명이 마음을 합하여 함께 열심히 기도했을 때 마음이 모아지고 일심이 되었을 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입어서 그 놀라운 초대교회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은광의 성도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숫자나 환경이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일들 때문에 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해야 되지? 아니요.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이 하나가 될 때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만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원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아 원수야 나는 너하고 안 봐. 그런데 목적이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한 배를 타고 함께 하더라고요. 우리의 목적이 하나잖아요. 예수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예수사랑교회 부흥과 성장이 아닙니까? 예수사랑교회가 더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고 주간 영혼 구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다른 목표가 있습니까? 예수사랑교회 다니면서 순복음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분이 있겠어요? 예수사랑교회가 부흥이 아닙니까? 우리는 같은 목적 그리고 같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는 그럴 때 놀라운 성령 역사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마십시오. 때를 기다리십시오. 한 마음으로 함께 우리 전혀 기도에 힘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면 각종 능력이 임하죠. 방언합니다. 그 초대교회 때 방언을 갖다 세보니까 성경학자들이 15개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불평이 사라지고 찬양이 터졌습니다. 우리 옛사람 교회도 불만이 사라지고 감사가 터지고 찬양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은 말씀에 굳게 서게 되고 말씀만 들으면 다 깨달아서 아멘 아멘이 터져 나오게 되고 자기들 말씀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아멘. 내가 더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말씀이거든요. 결국 내가 붙잡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었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고 말씀에 굳게 서서 그 말씀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담대해졌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붙드니까 능력이 임하였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능력이 행하여졌죠. 원수의 도성 예루살렘이 예수를 잡아 죽였던 예루살렘 그 원수의 도성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점령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지역 감정을 초래해서 사마리아 성에도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땅 우상이 섬기는 온갖 죄악으로 물든 불법의 땅 그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이 증거된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마십시오. 과거만 보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명을 망각하고 그리고 은혜를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받았던 그 구원도 상실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 충만을 지속적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사명의 자리, 은혜의 자리 떠나면 안 돼요.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조급하지 마십시오. 뭔가 눈에 표적을 보려고 하지 말고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닌 오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함께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면 그 모든 것이 한 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 그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신사도행전, 신사도행전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요즘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사도행전을 쓰자, 신사도행전을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때 역사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신사도행전에 장이 있어요. 예수사랑교회장. 그 장에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쓰실래요?
빠지실래요? 거기에 기록되기 원하십니까? 오늘 일부 참석한 여러분,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우리 성도 여러분, 신사도행전, 새로운 신사도 성경의 예수사랑교회 편에 그 장에 여러분의 스토리가 꼭 쓰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간절을 허락하시고 오늘 저희들 다시 한번